24장까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해 오셨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총 7개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7번째 나라 애굽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이나 하릴 정도로 애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4장에 걸쳐 가지고요, 총 7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에 선포되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라.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하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자비의 얼굴일 수도 있지만은 어미하신 심판의 얼굴일 수도 있죠. 본문은 애굽을 향해서 어미하신 그 심판의 얼굴로 지금 향하여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가 1절에 보니까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임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받게 됐었던 날이 9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었습니다. 9년 10월 10일 그때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루살렘이 한 1년 반 동안 버텨냅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9월 4일에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제3차 공격을 하면서 포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때였었던 거예요. 1년 동안을 간간히 겨우 지금 버텨내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겁니다. 1년 동안 겨우 견뎌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군사적인 지원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던 그때였었습니다. 애굽이 동맹국가였었고 도와주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은 공격에 대해서 지금 겨우 견뎌내면서 언제나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원하러 오겠는가 간절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느냐? 영적인 간음 때문에 그랬었죠. 그 영적인 간음의 의미가 두 가지였었는데 첫째로는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예배했었던 거죠. 또 다른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힘 있는 열강을 의지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이었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힘과 또 구원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마지막 때까지도 끝까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을 의지했었던 너 이스라엘 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했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가지 죄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굽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여기서 말하는 강들이라고 하면은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잖아요. 6,400km입니다. 6,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16배 길이가 나일강인 거예요.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농지들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야말로 애굽의 이 생명줄인 거예요. 젖줄인 거예요. 이러한 강 가운데 지금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표현하시는 말이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어라는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이 탄닌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는 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었죠. 탄닌입니다. 뱀. 또 욥기에서는요 바다 괴물로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악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하고자 하는 성격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나일강에 누워 있는 자, 그것을 지금 바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큰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강은, 이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온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또 우리들도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세우셨고 또 두로를 온전히 아름답게도 하셨고, 여기 애굽은요 나일강과 함께 아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혜로 맡겨주신 그 나일강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부욕해 되어졌는데, 이것을 주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망각하고 누린 것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이루었다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인 척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하나님의 자리를 애굽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겼었던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으며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지팡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의지하는 도구인데, 근데 갈대 지팡이, 갈대라는 것은 이게 뭐 키도 크고 반듯하지만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갈대 지팡이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하게 되어 있죠.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보기에는 빠듯하고 키도 크고 힘이 있고 나를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이러한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에서 구원해 낼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갈대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저들이 이 애굽을 의지했다. 마치 하나님처럼 저의 힘과 구원으로 그렇게 여겼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의지했었던 이 갈대 지팡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이 여겨졌었던 이 애굽, 둘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있다가 이 지팡이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부러지고 또 그것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은 넘어져서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시는데요, 그 임하신 때가 17절에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17년 후 그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보니까는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공격했어요. 13년이나 공격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본토가 있고 거기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또 있었었죠. 그래서 본토에서 견디지 못하면 섬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섬을 요새라 뚫지 못하는 거죠. 그 전에 아수르도 5년 동안 공격했는데 결국은 무너뜨리지 못했었고, 바벨론이 13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두로를 쓰러뜨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또 그 군대들도 마찬가지고 수고는 했는데 얻은 이득이 없다 보니까는 속상하죠. 자, 바로 그때에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애굽을 무너뜨리지 못해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도 13년이나 공격했는데 승리를 못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군인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애굽을 공격했었던 거죠. 그리고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17년 후에 예언된 말씀대로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게 되죠. 여기 애굽의 두 가지 큰 죄, 스스로 하나님인 척 했었던 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었었던 그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어요. 심판이 선언이 되면서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9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지금 애굽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강, 나의 강을 너가 만들었다며. 한번 그러면은 너가 창조주로서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건데 또 한번 너 말해봐봐. 이 나일강을 너가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만들어봐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참으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회복에 대한 말씀도 약속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 근데 회복에 대한 약속도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의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13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미약한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약한 나라로 세우시는 회복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1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애굽을 회복해 하겠다. 회복해 하여서 조그마한 나라로 겨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해 하여서 바로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과연 의지해야 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 의지하다가 반드시 부서집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가 심판받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립니다. 혹 남편을 너무 의지한다. 남편 망가질 수가 있어요.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의지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아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아들을 의지한다. 그 아들이 망가질 수 있으면 자꾸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든든하고 번성하다. 평생에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흐트러 버리실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돈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진다. 내 평생에 내가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그거 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우리의 힘과 보호 또 구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